요한복음 17장, 17장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이 땅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즉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하나님의 보내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행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전쟁을 떠나기 전에 군인들이 출정식을 지금 황제 앞에 가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위한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전 세계에 뿌려서 이 땅의 사탄과 악의 권세를 소멸하겠다는 예수님의 작전된 기도예요. 이거는 제자들을 대표한 기도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 여기서의 대제사장은 뭐예요? 성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예. 그 날과 지금 이게 굉장히 겹쳐 보여요. 사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1절부터 이제 5절 무슨 얘기 하셨죠? 영화롭게 되어진다. 아들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진다. 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말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아니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근데 영광을 받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영광을 받아야 될 주체가 이 사람이 가진 업적에 대한 업적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칭송하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죠. 이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어느 경진 대회 나가서 뭐 1등, 2등, 3등 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상장 수여하고 사진 찍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 박수도 치고. 그래서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우리 예배 드릴 땐 박수 치면 안 돼. 이 풍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박수 치면 자칫 사람에게 영광 돌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심성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간적인 인정으로서 박수는 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영광 받을 만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몇 시간 뒤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잡혀간다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건 지금 영광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영화롭게 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고 작정하신 이 순간부터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실 모든 일들이 이미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교회는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최후 승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되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승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과 우리의 불확실한 모든 죄의 결과로 인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내린 순간부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 내렸어요? 창세 전부터 이미 결단 내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가시적으로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된 것 같이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죽으시죠.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시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했사오니 이제 약속대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잖아.
조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바보 같아. 이거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셋이 될 수 있어요? 김한결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세상에 어떤 걸로 비유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거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해요. 김한결이 여기에 있을 때는 교사이고 여러분하고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전도사고 여기 있을 땐 교사고 이제 김남준 목사님한테 아들이야.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야. 할렐루야. 이단입니다. 그 양태론이라고 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으면 이거는 정확하지 않는 비유이지만 조금 참조 삼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땐 쓸 수 있는데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이단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는 쫓겨나야 돼요. 그렇게 그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를 들기보다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여라.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돼 있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보냄받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잡으셨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다. 그렇죠? 12절에 보면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이건 뭐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이 오니 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서 떠났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예정론이다, 자유의지다 막 충돌해요. 가룟 유다가 멸망된 건 예정되었다. 아니다. 가룟 유다가 지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지 뭘 예정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신학적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정이 있으셨겠죠. 근데 또 한면으로는 가룟 유다 지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할 정도로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변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변수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래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예정 가지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는 그냥 경배하면 됩니다. 자, 그래 나오고 그러면 6절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제자들을 기도하고 11절부터는 이제 간구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다음에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예요? 11절부터 이제 13절이에요. 저는 뭐 14절까지도 한번 묶어봤는데 13절까지가 맞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하나 근데 누구처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오케이. 그 기도가 아니구나. 네. 그건 나중이고 11절부터 이제 보존되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고 14절부터는 이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다시 마음을 붙잡고 비록 지금 십자가에 내가 달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나중에 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나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의 기도죠.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진리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스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한다고 해서 예스맨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예스맨이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아부입니다. 아부. 왕 앞에 간신배들이 네이 전하께 사시는 게 다 옳사옵니다. 막 전하가 막 부정축제 벌이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말 안 들을 거면
도끼를 딱 가져와가지고 전하께서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쳐주시옵소서. 이게 조선시대 지부상소라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상소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록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경계하고 때로는 안 좋아하고 때로는 너희들 왜 예수님만 그렇게 강조하냐, 좀 다른 것도 좀 해라, 세상을 좀 오픈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 복음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다른 거는 타협이 돼. 다른 건 뭐 방식이라든지 뭐 사고 방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문화적인 면은 저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최고야,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같은 태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족주의가 좀 강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예수 안에서는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 하나다. 서로 섞여서 살 수도 있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예.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뉴욕에 있을 때 한번 경험했어요, 실제로. 한인교회가 네팔 교회를 세워주고, 네팔 사람들이 예수 복음 듣고, 그 히잡 쓴 여성애들이 복음을 딱 듣고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그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문화와 민족은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초에 민족이 있지 않았고 태초엔 복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진리를 보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공동체이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뭐예요?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가져라, 어떤 특정한 상황과 때에 따라서 무언가를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광범위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삶과 일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그리스도다, 나의 주로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서 교회의 복음을 전달과 헌신과 사역과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난하고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옛날에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 당시에 기생들과 여자아이들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고아들이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고 나중에 그들도 의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훈련 받고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내게 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단순히 1등, 2등 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서부터 이미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자. 그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아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